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능하다는 생각,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생각과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생각하고 난 후에 뭐가 따라가요? 행동이 따라갑니다. 슈퍼에 가야지, 마트에 가야지, 시장에 가야지, 뭘 사러 가야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참, 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밤에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생각 따라서 행동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비슷한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향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다. 바다 보면 어때요? 잔잔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크게 올 때도 있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파도와 같은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위에 더 넘치게 역사하신다, 더 넘치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 생각에 따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절망과 같은 때로는 힘든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 때문에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어떤 내 힘으로 통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이니까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은혜로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계속 품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은요, 참 이게 우리가 뇌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과를 여기 있고 사과를 하삭하삭 레몬을 먹는 지금 흉내만 냈는데 여러분들 입에 안에는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이게 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뇌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내가 혹시 몸이 연약하더라도 나는 치유된다는 생각, 감사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잘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요즘에 의도적이란 말 계속 쓰는데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망을 만났을 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했죠.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 극한의 절망 상황 속에서 그 3년 나치 수용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았는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것은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번 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 다니는 상황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다닌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슨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죠. 노예로 팔리고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증오로 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고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감옥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충리로 역사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야곱은 어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살았어요. 그 생각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절망을,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생각, 복된 생각, 소망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은 태풍이 몰아쳐 절망을 만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론 평안한 잔잔한 바다 걸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나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 이 능히 하지라는 원어를 보면 디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는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이다, 힘을 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과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육체 연약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명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가만히만 냅두면 아무렇게도 안 되겠죠. 뭐예요? 뭐든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길에 맞는 숱한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합독할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여러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보면 화가가 마치 이런 도화지에다가 스케치하는 것과 같아요. 이 화가는 이미 하얀 도화지인데 거기다가 이미 뭘 해요? 생각을 하죠. 이런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 꽃을 그려야 되겠다, 뭔가를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을 그리죠. 마찬가지예요. 생각한 것 그 먼저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능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 화가가 도화지에 스케치를 하여서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뭐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치유받았다라는 생각, 나는 건강하다라는 생각, 나는 잘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이 4차례 올림픽 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1983년부터 93년까지
4차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요 8개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한 전설적인 육상 선수인 칼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9m 이상의 멀리뛰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자들은 9m 이상의 멀리뛰기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면은 그것이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올림픽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20개나 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생각이, 저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런 복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김성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7번 실패하고 8번째에 김밥 도시락 사업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잘 되기 시작하는데 600개 김밥 도시락을 김밥 갖다가 600개 도시락 매장을 운영하게 됐고요. 세계 11개 나라에서 13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 김밥 도시락 회사인 스노우폭스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관련 임직원만 4,000명이고요. 연간 매출액이 5천억에 달하고 이분의 개인 자산 또한 4천억이나 되는데 1시간 수입이 1,0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 준경기업인협회 회장이고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외식산업 아카데미 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생각의 책이라는 이제 책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물리적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이다. 성공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생각이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힘이 있는데 이 사람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고 성공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공을 얻게 된 것은 끊임없는 생각, 지속적인 생각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분이 평범한 청년에서 김밥 하나로 지금은 4천억대의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된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 모든 과정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모세의 대단한 그 사람 밑에 후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줘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여호수아는 뭐예요? 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다가 어떤 난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 말씀을 또 생각하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히 가능하다는 이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가지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야, 얼마나 떨리든지 부교육자 때하고 담임 목사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리고 부교육자 때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1층 예배에서 이런 데서 이게 하다가 강대상 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데 처음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 떨리는 마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그런 것이 이렇게 기억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국계 미국인인 이 지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듀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MBA 학위를 받아요. 근데 이제 학위를 받고 자기가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 서류 내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사업 안 되겠다,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든 그런 환경이 있다가 이 거절 테라피라는 이 제이슨 컴리라는 캐나다 사업가가 발명한 이 거절 치료, 심리 치료인데 거절 치료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이게 뭐냐면 거절과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잡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거절당하는 훈련.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멘탈 강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 100번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100번을 거절당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거절당하는 걸 100번을 채워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성공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게 뭐냐? 자기가 이제 거절당해야 되는 게 목표니까 거절당하기 100번을 세워놓고 첫 번째 여기 그 경비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가지고 처음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죠.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왔어요? $100만 빌려주세요. 갑자기 경비한테 처음 사람 보는 사람한테 $100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리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는 리필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한 잔 다 주세요 하면 주는 것처럼 햄버거가 맛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요.
햄버거 리필이 될까요? 그러니까 점원이 당황을 하는 거죠. 햄버거 리필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절당할 때는 막 쫓겨나듯이 했는데,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니까 마음에 한결 뭐가 생겼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햄버거도 리필이 되면 이 가게는 훨씬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목표죠. 벌써 2번 성공을 한 거예요.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100번 채우기에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하다 보고 또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자신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나중에는 거절당하는데 거절당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도 생기고 유머도 이렇게 생기고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의 말하는 것도 이렇게 융통성이 생기고 소심하다고 안 된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번 거절당하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 엄청난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을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드라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강연하는 그런 데에 설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만 누비어서 초청하는 그곳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의 등록 1달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기록하는 아주 세계적인 저명 강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그것이 성공을 갖게 했었다라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이 생각, 이것을 좀 바꾸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다와 같은 거친 세상에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도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 과제를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인생의 과제를 푸는 것이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인생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과제에서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매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과제와 어려움들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원치 않냐는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과제를 푸는 것이 이 능히 가능하다는 생각 속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라는 그
긍정적이어져 극적인 아버지 진주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달려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런 늘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에 감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뻐하시는 이런 삶들 오로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아버지 큰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를 아버지 해결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가능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